오늘은 7월 29일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무 소리도 아무 모양도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주죠. 우주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TV를 통해서나 상상 속의 우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뿐이 없죠. 자, 1절 보니까 그 우주를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궁창. 이 하늘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대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하늘과 궁창, 온 우주가. 왜냐하면 우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긴 뭐가 있죠?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세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이 우주를 보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계절이 지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에 죽어있는 나무가 봄 되면 꽃이 피고 다시 싹이 나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도요, 염색 기술이 좋아도요, 아름답게 염색한 옷을 입어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자연에서 발생되어진 꽃의 그 아름다움에 비교하면 그 색이 형편없다고 봐요. 사람들이 원색으로 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워요? 아무리 아름답게 해도. 그런데 꽃이 아름다운 원색을 갖고 딱 빨간색 꽃을 보세요. 옷의 빨간색과 꽃의 빨간색은 달라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름답게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자연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또 2절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날은 날에게 말한다. 날이라는 것은 해를 말하는 것인데, 자, 이건 한마디로 교실과 같아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해가 뜨죠? 해가 뜨면 낮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이 확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보이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새 지저귀는 소리가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햇빛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것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을 공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 아침이, 이 해가, 이 낮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게 뭐냐면 낮이 끝났어요. 밤이 됐어요. 달이 떴어요. 어두워졌어요. 별이 떴어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 봤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색에 잠겨.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아침에 봤던 거 기가 막혔지? 이거는 분명히 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라고 사색에 빠지면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낮도, 밤도, 해도, 달도, 별도, 나무도, 숲도, 산도, 바다도, 새도, 동물들도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 자연을 보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율법.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7절부터 10절은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1절부터 6절은 이 자연에 대한 얘기고, 즉 자연은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즉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순결한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빛이에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예수님의 말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나를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 또 볼까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다.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내가 허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중요한 게 그래서 무엇일까요?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얼마나 성경 읽기가 좋은지 몰라요. 인터넷에 접속하면 다 있고요. 앱에도 다 있고요. 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보내드리잖아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자연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오니 오늘도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